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는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 자신도 아니고 주님만이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 소망을 두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요, 다 쓰러집니다. 오직 산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가 딱 붙어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라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걸 믿는 우리의 부활의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 4월 초에 지키면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과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관련이 된 것이에요. 단순한 어떤 교리나 신앙 고백 차원만이 아니라 그런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과 직결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뜬구름잡 얘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힘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절 29절을 보세요. 앞에 15장 앞부분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가정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런 부정적인 가정을 합니다. 앞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 그러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힘있게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한번 지금 부정적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대로 아주 강한 긍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은 확실하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정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활 사건도 없고 부활 시장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난해한 말씀을 지금 쓰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누가 죽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세례받는 거지 무슨 누구 위해서, 특히 죽은 사람 위해서 누가 세례받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따지면 이게 아주 난해한 구절이라니까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해 내가 세례받느냐?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십니까? 왜 그런지를 좀 알아봐야죠. 근데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세례를 죽은 자 때문에 받아요? 내 신앙 가지고 고백하고 내가 받는 거지.
개인적인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다 세례 다 대부분 받으셨잖아요. 여기 죽은 사람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왜 이런 말을 쓰냐는 거예요, 지금.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또 잘못된 사람이 아니니까 틀린 말을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무 짧게 쓰다 보니까 설명 없이 그냥 툭 쓰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하고 뭐 그런 뜻은 아닐 거니까 이렇게 좀 참고 기다리면 이 본문을 말씀하신 바울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성경은 좀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이 성경 읽다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세례는 우리 개인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유아세례 같은 경우도 뭐 부모님이 뭐 대신 문답에서 유아세례 받긴 하지만 자기가 커서 입교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이제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세례 받는 건 아니고, 더더군다나 누가 죽은 사람 위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런 거 왜 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받는 게 지금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인데 뜻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런 걸 왜 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바울을 믿고 하나님 믿고 좀 긍정적인 답을 좀 찾으려고 좀 기도하고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인데요. 이 헬라어의 전치사는 공간적인 의미로 쓸 때는 위에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위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치사를. 그럼 조금 위하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불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남태평양에 피지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곳에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그곳에는 킬링 스톤이라고, 죽음의 바위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그런 바위가 있대요. 그 바위는 원래 그 섬나라 사람들이 중죄를 범한 사람을 처형할 때,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지금 중죄를 지면 사형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교수형도 하고, 뭐 우리 과거에 뭐 조선 시대에도 이만한 칼을 들고 목을 탁 치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게 죽였는데, 하여튼 거기서는 그 킬링 스톤이라고 하는 거기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머리를 거기다 대놓고 그냥 바위로 이겨가지고 죽였대. 그러니까 피가 막 쭉 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야, 죄 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대, 선교사님이. 그럼 더 세례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는데,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약식세를 받았지만 좀 침례를 받는 게 좀 더 의미는 좀 와 닿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침례교는 지금도 침례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 침례를 한 거거든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니까 무슨 우리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뭐 약식세를 하더라도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과거의 옛사람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세례를 준다? 이건 뭐 세례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죠.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본문의 의미를 죽은 사람 위에서, 물론 뭐 피지 거기 그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좀 그래도 위하여보다는 좀 의미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치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적용할 때는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게도 쓸 수 있는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가.
그러면 적용하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우리 임정영 목사님 오셨습니다만 거기 세례 몇 프로 됩니까? 세례예요, 세례. 안 되죠.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선배님 중에 파키스탄 옆에 방글라데시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선교하시던 거기도 세례 배울지 못해요. 근데 하여튼 선교를 했는데 어떤 현지인이 나 꼭 세례 받고 싶다고 하도 졸라가지고 몰래 이 선교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은 죽고 선교사 이분은 추방을 당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한 70년대, 80년대 그때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셨겠어요.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해서 세례는 준 거긴 하지만 그때 있으면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계속 어떤 마음에 좀 고통이 있었는데 꼭 그거 이유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사님도 얼마 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젊은 나이에. 지금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례받고 핍박당하고 순교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럼 자리가 비잖아요? 그 중에 같이 있던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내가 저분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저분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교하신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세례 받겠다. 그럼 맥락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세례 받고 그 뒤를 이어서 헌신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 받는다? 뭐 큰 무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해석 가지고 바울은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으면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을 하는 거죠.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교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 신앙이 없다면, 다시 사는 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 또 죽을 텐데. 예,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부활 신앙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그런 사람, 부활 신앙 없다면 그 사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고 부활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직결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얼마나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 생활하십니까? 예? 매일매일 생활. 4월 5일 첫 주에 부활주일 한번 지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얼마만큼 그런 신앙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 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죽은 자들을 대신해 세례받는 사람. 예, 그런 의미. 예,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뭐 큰 무리 없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순교한 그분을 위해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순교할 각오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는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세례가 어떤 분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받는 순간 우리가 호적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순교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내가 일체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동일시하면서 세례를 받는 일,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30절에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위협을 무릅쓰겠느냐?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위협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을 30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다면 이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뭐 우리는 이 정도까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분도 혹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런 걸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보다 작은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많은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해치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험, 핍박, 고통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우리 앞에 놓인 생명의 멸류관을 눈앞에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 이러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세기죠. 하여튼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3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33년간. 그래서 고국에서 본인 졸업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뭐 연설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열병만 20번 걸렸다고 하니까요. 열병만. 그래서 하여튼 와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다 마쳤어요, 강연을. 어떤 학생이 묻습니다. 박사님, 아프리카로 또 돌아가실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뭐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박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시 물으니까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갑니다. 왜 그렇게 뭐 무서운 곳, 야만인 사는 그런 정글에 왜 갑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길동무가 되셔서 원시림에서도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부활할 건데 뭐. 그러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고마우니까 뭐 거기에 모시자, 아니 영국으로 와야 된다, 뭐 그거 가지고 두 양국이 많이 이렇게 좀 다퉜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양보를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지금 지하에 모셨는데,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의 심장을, 영국에는 뭐 리빙스턴의 이제 시신을, 뭐 하여튼 그러면서 어쨌든 무지식인 영으로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 그 정도라니까요. 예?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자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58장에 있는 가사처럼 이런 가사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 위로해 주실 것이다. 아침에 돋는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무슨 뭐 인상 쓰면서 지는 게 아니고.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느냐. 충분히 위협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활신앙을 가지면. 또 하나 이제 3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어찌 보면 간증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31 끝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은 딱 한 사람만 하네. 다 안 죽고 싶으세요? 다 살고 싶으시죠? 사세요. 뭐 여기서 죽는다는 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거죠. 세례 다 받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를 지금 자랑을 두고 지금 단언한데, 이걸 자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뭐 자랑하십니까?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걸 간증하고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뭐 자기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하기는. 이런 자랑이 있어야죠.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도가 만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했다, 내가 졌다, 죽었다, 그런 간증이 서로 있어야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자기 한 것만 다 얘기하고 있고, 뭐 자기 자랑이지. 이게 무슨 뭐 간증이에요? 간증은 주님을 높이고 난 죽었다, 양보했다, 졌다,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좀 말씀 따라가야지. 뭐 누가 뭐란다고 뭐 글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야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받아서 마틴 루터가 매일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한번 받으시면 돼. 근데 세례의 의미는 매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세례 받으면 뭐 천국 가는 겁니까? 따란 티켓이에요? 그런 싸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죽는, 매일매일 세례. 그런 의미는 갖고 살아야죠, 우리가. 뭐 조금 의역을 하면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뭐 교회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뭐 자기가 안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뭐 퉁퉁퉁 거리고 무슨 뭐. 나만 살았습니까? 저쪽 안 살았습니까? 우리가 좀 말씀 앞에 좀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매일 주와 함께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예?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매일같이 좀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뭐 그런 뜻 분명히 있고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같이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별로 그건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 안 돼도 상관없어요. 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도요, 여기 한 10시 좀 지나서 우리 애가 좀 쓰레기를 버리러 밑에 내려왔었는데 요 길 건너 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가 이 신호등 가로등을 받아가지고요, 승용차가 앞에가 거의 뭐 그냥 파손될 만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운전자도 그렇게 살아 확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차가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게 어떻게. 근데 아침에 보니까 다 이제 정리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고가 뭐 예고하고 납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사고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죽기가 우리 죽음 앞에 직면에 있다니까요. 어제 장례 마친 우리 양수영 집사님도요, 병원에 좀 오래 계시긴 했지만 제가 이제 한번 10만 간 떤 지가 조금 돼서 목요일 날 오후에 부인지사 통화를 했어요. 그 집중치료실에 계셨거든요, 요양병원에. 제가 10만 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으셨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호흡도 안 좋고 음식도 못 드시고 그래서 병원에 준비하라고 그러셨다고 이제 부인지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또 가봐야겠지 않겠나.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 맞았는데 오전 11시 40분에 문자가 톡 온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사실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항상 그 죽음을 또 무릅쓰고 있는 거죠. 뭐 좀 별로 듣기 안 좋으시겠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늘 동반하고 있는 거죠. 뭐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아요. 네. 그와 같은 것이 죽음이라고요.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남들이 사고 나면 나도 사고 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뭐 나는 별 사람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그 지방에 좀 장거리 갈 때가 좀 있는데 뭐 집회도 하시고 그래서 가시는데 이 목사님은 꼭 혼자 가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누구 좀 모시고 같이 가서 뭐 교대도 하고 운전도 좀 그래야 졸림도 좀 이기고 그렇지 않겠냐고.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끝끝내 혼자 가십니다. 왜냐하면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 사고 나면 같이 가면 그 사람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동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또 혼자 다니셨습니다. 가더라도 혼자 가겠다는 거죠.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사실. 내가 잘못 안 해도 와서 뭐 차가 뭐 부딪히면 내가 뭐 가는 거지 뭐 도리가 있습니까? 아, 모른다니까 이건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우리가 그런 마음. 언제나 우리가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종말의 신앙이에요. 뭐 종말은 얘기하면 뭐 다 이상한 이단들이 가져가지고 종말이 다 나쁜 말인 줄 아는데, 아니 우리 종말을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믿고 역사의 종말도 믿고 주님이 마지막 오실 그때 종말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실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뭐 이대로 부르시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부활 신앙이라고요. 부활 신앙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망이나 어떤 정욕이 다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 누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든 정욕, 욕심, 그것도 죽어야죠. 예? 꿈틀꿈틀 거리는데 그걸 따라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 정욕, 탐심이 꿈틀꿈틀 거려요. 다 저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걸 못 받고 사는 거죠. 그걸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외에도 괜히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화려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잘 쓰면 그게 나쁜 거 아닌데 자기를 위해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도 죽어야 되고 또 괜히 마음속에 어떤 때는 좀 비겁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죽어야죠. 그것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은 잘 가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로마 가톨릭에 보면 수도원이 있고 수녀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좀 있는데요. 그런 수도원이나 수녀원 중에서는요, 봉쇄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생활하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그런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봉쇄 수도원 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서 있어요.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글귀가 봉쇄 수도원 정문 앞에 걸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괜히 엄숙하게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건 아시라는 거예요. 평생 그 속에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상 쓰고 찌푸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 속에 평생 살면서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 있다는 걸 아시라고요. 너무 꿈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런 수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거기서 감사하고 기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재미의 쾌락을 느끼겠어요? 취미 활동을 하겠어요?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냥 봉사하고 일하고 그냥 그거 다예요. 규칙적으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예수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 믿는데 우리들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절대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이유에서도. 그게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 중에 평강 중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자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그런 일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렇게 이미 죽었다 고백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날마다 죽는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에 이르고 예수 믿는 길입니다. 제대로 알고 따라갑시다. 예? 이왕 예수 믿는데 누구 그런다고 괜히 엉뚱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성경을 따라가야지. 누구 따라가겠어요?
이게 신화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32절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선업으로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그러죠?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자, 그럴 거 아니겠느냐.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야 이거는. 그럴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어제 우리 양수님 제가 장례식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해도 어제처럼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렇게 했어요. 그 낙골함에 안 모시고 이제 나무함에 모시고 왔는데, 하여튼 이제 예배 드리고 치토를 해야 되는데, 치토 대신에 그 나무함을 열어가지고 장갑을 끼고 그 화장한 그 한 줌 가른 그거를 이제 한 줌씩 이제 거기다 이렇게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1시간 지나니까 아직도 이 온기가 있더라고요. 좀 섬찟하기도 하고, 날씨가 맑았으니 망정이지 흐리고 뭐 어둠치 좀 했으면 진짜 그렇게 하여튼 거기다가 이렇게 다 붓어요. 거기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말 그게 인생에 달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달하면, 끝이라면 뭐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웅다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끝이라면. 주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이룰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사람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 그럴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도서 기자 이렇게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전도서 기자 노래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무슨 윤리가 필요하고 무슨 도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이거로 다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 뭐 이런 피조물과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좀 뭐 더 있는 시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흙에서 흙으로 가는데. 정말 그 장례식 할 때 마지막 학원 예배할 때요, 날씨도 흐리고 막 우중충하고 막 그럴 때 막 겨울에 이렇게 동산에서 그러면요 정말 막 섬찟해요. 그러면 아주 허무감이 막 몰려오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라면 먹고 마시자 그럴 거 아니냐, 허무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마지막 34절에 속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주무시고요, 눈 딱 뜨시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거지. 갑자기 안 됩니다. 이것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짧은 시간 사는데 죄 짓지 말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신 뜻을 쫓고 거기에 힘쓰고 죄 짓지 말고.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을 한다. 바울이 할 말 다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지금 편지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4월 첫 주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이제 다음 주는 이걸 뛸라 그럽니다. 이제 5월 달에 뭐 행사도 많고 그래서 이제 뛸 텐데, 우리 기쁨의 지금 50일을 초대교회 지키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기쁨의 50일이 아니에요. 기쁨의 365일을 서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사는데 그런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07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